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가 28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내 할 본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다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라고 하신 것처럼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날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평안할수록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귀한 뜻을 물으며 주의 길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태해질 수 있고 해이해질 수 있고 또한 어렵고 힘들 때는 더욱 요동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오늘도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힘을 내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남은 본분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진짜 변하지 않는 본분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가 많이 힘들어진 세대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일 또한 핑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과 정말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힘써서 그들의 도를 전하거늘 우리는 참 평안, 참 자유, 참 구원, 참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들보다도 더 열심히 없고 오히려 핑계하며 숨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와 같은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힘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정말 두터워지고 굳건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초를 삼아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일어도 정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라 하셨으니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목을 쥐고 허리에 띠를 동이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일용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막힘이 없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찬송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평안을 누리도록 저희들의 얼굴에 빛을 비추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불의의 사고가 없게 하시고 직장에 수고하며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이 그 성실한 대로 수고한 대로 빼앗기지도 아니하고 거두어 들여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를 주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돌보심과 선한 자들의 돌봄을 그리고 그의 발걸음이 평탄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우리의 영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닦여져야 되고 또 바뀌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될 것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몸이 나으며 우리의 막힌 일들이 풀어지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몸도 마음도 영도 한 걸음 더 건강하게 되며 병의 뿌리가 죄의 뿌리를 제하듯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늘 강건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부터 28장 끝절인 29절까지 저와 함께 같이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한드립니다. 수단에 군부 간의 내전 사태가 일어나서 우리 국민이 매우 위험했었는데 1000km 넘는 길을 정말 무사히 우리 국민을 구해냈다는 소식에 가슴이 뿌듯하고 뭉클하고 참 감사하기만 합니다. 수고하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고생하신 우리 국민들 또 안전하게 돌아오신 우리 국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화가 되는 일들로 우리가 위험해지면 우리 국민이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를 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사야 시온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시는 한 돌이 있고 그 돌은 기초의 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초의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평가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뜻하는 겁니다. 인간의 공의와 인간의 정의는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죠. 이 나라의 정의와 저 나라의 정의는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또 저 나라의 공의와 이 나라의 공의가 다르듯이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께서 기초로 삼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 기초를 삼는다. 그리고 이 기초의 돌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이념 저런 이념, 이런 당 저런 당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의 동산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 삶이 좌로 치우쳤는지 우로 치우쳤는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우익인지 좌익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한 돌을 주시는데,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몇 가지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기초가 되는 이 돌에 말 그대로 이 피난처를 삼고 이 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주변에 있는 나름 뭐 이집트가 되었든지 또 어떤 새로운 국가가 되었든지 나름대로 그렇게 외교를 맺으면서 이제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우리가 많은 도움을 맺을 것이다. 우리가 핵 우산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요즘 합니다만 그런 것이 있겠지만 성경은 이것을 너희들이 사망과 동맹을 맺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환란이 일어날 때 그것은 오히려 너희들에게 더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동맹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돌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동맹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이 한 돌은 우리가 손을 내밀 때 결코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코 너희는 힘이 없고 너희들은 문제가 많으니까 너희들하고는 동맹하지 않겠다 하시지 않고 언제든지 문을 여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두셨다.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고마운 일인 것입니다. 천리길을 가야 하고 산에 산을 넘고 물에 물을 건너서 만나야 하는 우주 저편에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이 손을 내미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이 하나님의 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한 돌을 세우셔서 구원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초가 선다는 것은 삐뚤어지고 왜곡된 것에 대한 심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맞는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돌, 그 기초의 돌이 딱 오니까 삐뚤어져 있음을,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예컨대 계층 간의 문제이죠. 양반과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상놈. 그래서 양반이 아닌 상민들은 그저 쌍것이라 그래서 양반이 지나가면 어른이라도 고개를 숙여서 어린 양반이 지나가면 고개 숙여서 도련님 지나가실 때까지 고개를 숙여, 이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아파서 어떤 의원에 가도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이제 상민이 있는데 양반이 들어오면 이 상민보다도 양반을 먼저 치료해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우리나라에 있었죠. 그런데 그렇죠, 말씀이 들어오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런 거 삐뚤어진 걸 아는 것처럼 꼭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오지에 있는 부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잡아먹거나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이고 인신제사하는 것이 그들은 옳은 건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들어감으로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권을 넘어서서 우리는 영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과 그리고 우리의 인권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로 이루어지는 그 기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들과 병자들과 약한 자들을 찾아가신 이유가 사회적 약자여서라기보다는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불의한 곳이 여기가 하나님의 기초가 서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왜 가진 자들에게는, 있는 자들에게는 세워지지 않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오만함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만함을 더욱 굳게 세우지 마라. 그것을 너희를 옥죄는 일뿐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선생님들이 수용성이 적습니다. 목사님들이 수용성이 어렵습니다. 어드바이스 하는 충고의 이야기를 하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선생님과 목사님과 위에 계신 분들이죠. 따라서 당연히 이사야가 전하는 말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려고 하지만 그들은 거절합니다. 땅이 견고하죠. 너무 빡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마지막은 그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심고 거두시려고 하는데 땅이 척박하면 하나님이 농부신이 어떻게 하신다? 땅을 기경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땅을 갈아엎어 버리고 그리고 돌을 치우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농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땅만 갈다 끝나지도 않고 무조건 심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열매를 얻기 위하여 수고하시고 그리고 땅에 맞게 이곳저곳에 이런저런 것들을 심으시면서 하나님이 거두시고자 하시는 거 거두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두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 그럼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정의와 공의입니다. 적어도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거두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경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을 받고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이 거두시고자 하시는 공의와 정의와 질서를 거두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헌신과 부활을 거두어내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말씀을 받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 시온에 두신 한돌 그 기초돌을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우리 사회와 교회와 나아가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초의 돌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간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 쟁기질 하시고 계속 개간해 주시고 평평히 하시고 다양하게 뿌리시고 심으시고 거름을 뿌려주시고 추수하시듯 우리 속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 속에서 지혜를 듣고 참 말씀을 하는 자들을 찾으며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가는 그러한 나쁜 귀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귀를 잘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의 동산에서 들려오는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심판을 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끄럽지 않게 오늘도 살아가 이 하루를 마칠 때에 참 뿌듯함으로 잠자리에 들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